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유아. 아까 우리 몰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몇 장일까요? 예.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휴일이가 잘 얘기해 줬는데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몇 장? 4장 몇 절일까요? 3절이 포함되는데 바로 21절부터 지율아 어디까지지? 아까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어요? 자, 다 못 찾은 친구가 혹시 있다고 하면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강도사님이랑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유정국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가 이제 여름이어서 많이 더웠는데 어때요? 아니요. 2주 전보다는 날씨가 그래도 덜 더워졌어요. 맞죠? 가을 됐어요. 맞아요. 가을 이제 입추가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올 거예요. 자, 오늘은 앞에 지금 선거처럼 강도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니까 전화가 될 거예요. 자,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문제를 하나 낼게요. 문제를 내는데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손 들여야 되는데 손 들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기회는 2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줄게요. 알았죠? 아는 친구들만. 알았죠? 손 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힌트는 총 4개 있습니다. 4개.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는 누구인지 인물이에요. 우리 지성강도사님을 통해서 여러 지금 인물했죠. 20명, 21명 했는데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그 인물들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이제 문제를 내고자 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 제외하고 어떤 인물인지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 얘기 잘 듣고 아는 친구들은 손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나는 여자입니다. 맞는데? 나는 여자예요.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여자 엄청 많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다음 2번째 준비했어요. 전화 잘 들어줘요. 2번째, 나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여자예요. 땡. 아쉽습니다. 마리아도 분명 우리 유아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일단 유아는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 3번째 힌트. 잘 들어줘요. 여진아, 잘 들어야 돼. 나는요 여자이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을 좋아하냐면은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내 이름은 잘 몰라. 알 것 같아요? 이름이 없잖아. 여진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은 뭐죠? 뭘까요? 맞아. 예. 그냥 일단은 우리가 여진이가 잘 얘기해 줬어요. 지금 강수사님 힌트 몇 개를 줬죠? 4개 중에 아직 다 안 했는데 맞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힌트를 들어주세요. 여진이가 답을 맞췄어요. 마지막 힌트는 뭐냐면은 나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몇 명 치우야?
5명. 근데 방금 강도사님이 4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여진이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은 아쉽게도 우리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름은 강도사님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사마리아 여인은 확실해요. 자, 오늘 정답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같이 강도사님이랑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었죠? 큰 목소리로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걷다 보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거나 또는 눕거나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는데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통에 물을 담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저에게 좀 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만약에 우리 지금 친구들이 물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우야, 강도사님 지금 목마르니까 물 좀 줘라. 아니 그럼 돈을 내세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또는 지금 이렇게 방금 영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으면 바로 옆에 편의점 가서 물을 살 수가 있어요. 물을 달라고 그리고 물을 사는 게 어려운 거나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여인이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놀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영원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근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싸울 때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이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잘 지내다가도 말을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가 싫어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말을 안 했어요. 서로가. 그냥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저에게 좀 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목마르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예수님,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 않아서 이제 다시는 이 우물에 제가 물을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이렇게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성훈아,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바로 그래, 여인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으니까 내가 이 물을 줄게.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여인이여, 당신의 남편을 저에게 지금 데리고 오세요. 당신 남편이 있죠? 저에게 그 남편을 지금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저는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남편이 몇 명이요? 5명이 있었던 사실도
알고 계셨고 현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나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욕해. 그래서 나는 이 과거를 숨기고 싶어. 이게 나의 비밀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이거를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분은 나의 그 감추고 싶은 비밀을 알고 계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혹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을 질문했는데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즉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냐면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셔. 싫어하신다고.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과연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걸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인. 뭐냐면요, 이건 진짜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건데 그거는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얘기한 이 산도 아니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인은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궁금했을까요? 방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궁금증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2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영원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정한 곳,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예배해야 돼.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 그리고 예배의 방법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건아,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라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드렸던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 그 제사를 들어봤나요? 예원아, 제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사가 무엇이죠? 건아?
제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동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동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다고요?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곳에서만 우리가 사람이 준비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그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유아야, 이제는 더 이상 이 산도 아니야. 이게 예루살렘도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장소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올까요? 오늘일까요? 아니면 내일일까요? 시우라. 아니면 다음 주? 날씨가 더우니까 가을이 되면 올까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예비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후에 이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동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동물의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죄인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음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대신 우리 사람 대신에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동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로 드려야만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지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동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동물을 드렸어요? 거나 동물을 준비했나요? 동물 준비한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때 장소나 어떠한 형식의 제한을 받고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 자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오늘은 몇 학년이었죠? 시우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학년이 안 돼. 그러면은 1, 3학년, 1학년 동생들이랑 3학년 언니 오빠 형들은 어디 있어요? 각자의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죠. 선생님들도 우리 옆에 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유아야, 질문. 자, 지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영훈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지우야, 강도사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사람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사람은 몸과 뭐가 있죠? 몸과 세훈아? 몸과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 즉 하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옆에 유치부실에 있을 수가 있어요? 분신을 해가지고?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유년부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유치부실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시에 유치부 동생들도 그리고 3층에 5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각 자리에 존재하셔서 계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원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얘기를 안 하면은 내 친구가 또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지 말을 안 하면은 강도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여진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읽고 바로 시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원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강수사님 방금 우리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이것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저 겉으로만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만 나는 지금 똑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이것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 빨리 예배 끝나면은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아니면은 유튜브 만화와 영화 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얘기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강도사님이 제사를 얘기하면서 제사를 얘기할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시우라. 근데 왜 못 나가죠?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지금 강도사님 뒤에 벽이 있죠? 네. 벽 뒤로 뭐가 있죠? 이 벽 뒤로 우리 동생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사님이 이 유치부실을 가려고 하는데 벽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처럼 죄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이 죄라는 벽이 있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가 사라졌잖아요. 이 벽이 사라지면은 강도사님이 갈 수 있죠. 문을 통해서 복도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벽이 없다고 하면은 유치부실에 금방 갈 수 있잖아요. 1초 만에.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죄의 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장벽이라는 그 막힘이 사라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자, 윤영무 친구들, 우리가 지금 건이 누굴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원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여서 아쉽게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13학년 모두가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을 예배를 집에서 드리잖아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강도사님이 안 보이니까 집에서 드리면은 내 옆에 지금 선생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은 나 혼자만 있죠. 나 혼자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지금 누워서 예배 드려도 지금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강도사님이 지금 얘기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나의 행동,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때는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런 친구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평생 동안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온 몸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좀 그건 안돼 그거 보면 안 돼.